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잘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는 그 기능이 대부분 이렇게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70%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의 70% 정도를 쓰지 않고 30% 정도의 기능밖에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글을 보면요, 한평생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그 번 돈의 70%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거나 다른 사람이 또는 쓴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다른 사람이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중에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정생활용품의 70% 정도가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옷 같은 경우 언젠가 입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롱에 넣어두지만 한 해도 입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옷들도 있죠. 또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 살림살이, 식기 이런 그릇 같은 경우 쓰겠지 하고 뒀지만 잘 쓰지 않고 그냥 찬장에만 넣어두는 그런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쓰지 않고 그냥 두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물건이 있지만 그 물건의 기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능을 다 쓰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지혜와 능력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정말 아낌없이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빌립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세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도록 뽑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앞장을 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건요, 그에게 정말 선교에 대한 투철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일반 평신도였고 투철한 복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사명,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아낌없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빌립이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빌립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구제사역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어지는,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죠.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사역을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사역을 담당할 사람을 이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7명을 세우고 그 7명에게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웠던 7명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빌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해서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성령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관련되어서 말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
것이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화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 즉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 머물고 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죠. 이 빌립이 머물고 있던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약 7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남쪽으로는 약 7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0km니까 한 2, 3일 정도 걸렸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햇볕이 내리쬐면 피할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숨어있는 이 짐승들, 들짐승들과 광도들이 있는 위험한 곳이 이 광야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쉽겠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죠.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이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이 성령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성령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마침 빌립을 만날 그때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이 그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한 그 광야길로 갔을 때, 순종했을 때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감동과 어떤 깨달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된 것에 순종하고 깨닫게 되어진 대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과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영준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한 가지 광고한 내용 중에 커피가 공짜라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오늘 점심을 드시면 여러분들은 이 카페 가시면 커피를 어디서 주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점심을 드시고 카페 가시면 우리 장선옥 권사님과 이 카페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실 겁니다.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어느 것이든 요청하시면 그냥 돈 받지 않고 공짜로 드릴 겁니다. 제가 커피를 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커피를 쏘는가 하면요, 지난주에 아내랑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이 다가기 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한번 좀 섬기면 좋겠다,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커피차입니다. 커피차. 여러분이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커피차를 쏜다라고 하는 얘기,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출연자들이 이렇게 한턱 쏠 때 이 커피차를 부르게 되는데, 이 커피차를 부르면 그 출연한 모든 출연진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짜로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차를 불러서 커피를 쏘죠. 제가 그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다가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얘기하고서는 우리 장선옥 권사님에게 이번 주 커피를 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좀 커피를 공짜로 좀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게 성령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생각하게 하셔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왜 이런 생각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겠죠. 알게 해주시겠죠. 그 마음으로 제가 커피를 쏘는 겁니다. 커피 쏘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냥 제 마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시고 아이디어, 커피차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제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제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단순한 믿음, 그리고 단순하게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커피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 가셔서 커피를 공짜로 드시면서 왜 우리 목사님이 커피를 공짜로 쏘셨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왜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성령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과 어떤 깨달음과 생각들이 들어지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주어지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사회에서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오늘 빌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즉시 즉각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과 그 깨달음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내시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이 관리인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고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선지자가 말한 그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내시가 요청하는 이 세례에 대한 이 요청은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멈추고 그 내시가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두 사람이 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지만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 내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특별한 점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점 첫 번째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는요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에디오피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0km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1500km 정도 되는 거리이죠. 이 거리를 수레를 타고 가면요 당시에는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요, 한 달 동안 수레를 타고 갔다가 한 달 동안 수레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2달이라고 하는 1년에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써야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마음 가운데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긴 시간과 먼 거리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해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내시는요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또 불결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특별한 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종이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있다, 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때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했는가 하면요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회당에 성경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회당장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그때서야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 소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먼 여정 가운데 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었던 이 두루마리 성경을 소지해서 오고 가며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덜컹거리고 불편한 수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읽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 이방인이었고 또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율법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준비해서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시편 84편 5절 이 말씀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샘과 비는 생명을 의미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우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겠죠. 또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주셔서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